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모여싸우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부터 먼저 하고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끝을 내야 돼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너희가 회개해라 그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제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 때도 지은 죄가 있고 또 학교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서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 이 모든 걸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죄를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전제를 합니다. 하지 못할 생각을 했으며 하나님 말씀 어기는 말을 했으며 또 행동으로 행동하는 행동을 했으며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며 정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강제가 순종을 명령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분노에 섞인 그런 행동들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드릴 주차도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의 변화시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이 기도를 마치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의무시 또 반복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우리 각자는 너무나 지저분한 사람이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을 쏟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인데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놀랍게 놀랍게 하시고 내 죄를 바라보는 삶의 경험이 없소서. 나 다시 내 죄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이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다. 근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그런 마음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때 그랄 백성, 지금 블레셋 땅이죠. 그랄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다 이렇게 걷어내는 그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끗한 물을 마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기도했듯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지은 각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끝없는 그런
영원한 생수, 그 생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욕심 부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 정말 누가 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즐겨했습니다. 우리 삶의 취미와 우리 삶의 잡다한 것들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망쳐버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쳐버렸습니다. 주의 그 은혜를 우리는 쓸데없이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얻어서 달라지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깨끗해지게 하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고 성령의 불로 우리 삶이 뜨거워지며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소서. 이 무료한 삶이, 이 게으른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회개가 시작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시작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생수, 시원한 생수의 맛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료함, 삶의 자신 없음, 희망 없음, 그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 삶은 놀라운 것들, 즐거운 것들, 뭔가를 이루며 변화하는 것들로 가득 찰 것이다. 마음에 부푼 희망을 주시고 마음에 부푼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달라지는 삶, 더 나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벌써 나와버렸네요. 자,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뤄볼 건데 약간 성경 공부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있고, 그래 창세기를 쭉 이렇게 다루는데 아주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재밌고 누군가 또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좀 지겨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젊을 때는 이렇게 고장난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뻥뻥 터뜨리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라디오처럼 계속해서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면서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하니까 그 즐거움이 누군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유머 감각이 진짜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사라져가지고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 자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라가 빠졌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빠졌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히브리어 가르쳐 주더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어 보여주고 약간 설명해 주는 거 가지고 배웠다고 막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느냐 해가지고 그래 한번 모처럼 한번 띄워봤습니다. 히브리어를. 자,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읽는 게 반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우리 옛날에 성경 보면 제 어릴 때 성경은요, 이제 가로로 된 게 아니고 세로로 됐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 자체가 쭉 읽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로 운동으로 시작 이제 됐는데, 자, 베르시트 바라 일로힘 엣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 에트에게 배가 붙었죠. 배라는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엣이 두 번 나오죠. 그러면 베엣 할 때 엣이 나오고 엣은 뭐냐, 뭐뭐을. 그래서 그 하샤마임이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 하아레츠는 그 땅. 아레츠가 땅입니다. 하는 그. 하샤마임, 하가 또는 그 하가 바로 그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비평학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 신학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논문을 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빠라가 바로 만들다는 거예요. 빠라, 만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이, 베르시트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못 보는 단어를 하나 알 수 있죠. 하늘과 땅이 무슨 하늘입니까? 그 하늘. 땅은 뭡니까? 그 땅.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셨다. 요즘 미국에서 핫한 게 뭐냐면 그 외계인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 이런 이제 고위 관리들이 나는 자기는 외계인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외계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죠. 특히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또 외계인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두리뭉실하게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외계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다뤄보려고 되는데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있는데, 자 외계인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땅 그 하늘, 바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보면, 자 여러분, 창조의 유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창조의 6일. 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다가 식물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에는 뭘 만들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첫째 날 빛과 관계 있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듭니다. 이제 둘째 날 궁창 만들었죠. 그럼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새를 만드셨죠. 새와 물고기. 자,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땅과 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땅과 물.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을 찾을 겁니다. 땅과 물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땅이 있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은 물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땅과 이 물을 언제 만들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충은 언제 만들어요? 여러분, 곤충. 자, 앞에 표 한번 떼어보세요. 표. 자, 분명히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입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자, 곤충 중에 나는 곤충이 있죠. 곤충 중에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전에 저도 이제 저희 집에 계신 어떤 여성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이제 생물 선생님이셔가지고 저는 곤충이 동물인지 몰랐어요. 곤충이 동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재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곤충은 동물이냐 하니까 그 동물계 그다음에 절지동물군 곤충강. 그래서 곤충은 동물이더라고요. 곤충은 여기 보니까 찾아봤는데 식물이 아니에요. 일단 식물은 강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고, 또 신경계와 곤충에도 근육이 있답니다. 근육,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곤충은 동물이구나. 그러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는 곤충은 이제 새도 동물이니까 이제 5째 날 만들었을 것이다. 기는 것은 땅에 기는 거 있어요. 땅에 기는 거 만들거든요. 그래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6째만 다 몽둥이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이 표. 근데 둘째 날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은 창세전에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있는데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집니다. 물이. 자, 그러면 이 지구에 궁창 위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즉 궁창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없죠. 어디 갔을까요? 누가 빨대로 다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목마르다 하면 먹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목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목말랐는데 먹자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많은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들이 남극과 북극으로 가서 얼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음 되지 않은 물들이 또 바닷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지구의 그런 수면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고, 둘째 날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고,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물들이 모여가 바다가 되고 싹 흩어지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미 땅은 창세전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 자, 첫째, 둘째, 셋째 날 보세요. 그리고 또 넷째, 다섯, 여섯 날을 보세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요. 환경을. 빛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 빛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새가 나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죠. 또 궁창 아래에 물이 또 있게 하셔가지고 물고기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 땅에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죠. 그리고 새와 물고기는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땅을 채우죠. 인간이 땅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여기서 바로 거룩의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역할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룩은요, 예배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 거룩 같은 경우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레위인은
그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제상 그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일이 그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로 원하는 자들이, 기도만 하기로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 운동 있죠.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기도의 집이 많이 좀 이단화가 되고 거기에서는 강사들이 좀 그강에서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새로운 그런 이제 신앙 운동, 우리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신앙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날 또 금요기도 수요예배 때 같이 예배드리고, 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예배다. 여러분의 의신,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그것은 문화 영역, 정치 사회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영역, 직장이란 영역, 가정이란 영역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저도 성경국에 3번 갔었거든요. 성경국에. 그래서 3번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3번 일어났는데, 제가 취업 단계 선교 갔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목사를 됐는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큰 것을 기대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많은 어떤 그 현대적인 방식으로 선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가톨릭의 선교를 어떻냐면 그 나라 현지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형식도 가톨릭 쪽으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인도 사전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현지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떤 중국 선교의 그런 굉장한 일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또 100년 뒤에 또 물려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윌리엄 캐리의 원래 직업, 영국의 직업은 그거였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 구두집 뒤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국의 그런 사전을 인도어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제 어떤 인도인이 위한 영어 사전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학문적인 지식도 있었고 체계도 잡혀져 있었다. 그래서 당신같이 뛰어난 사람은 구두 수선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자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선교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구두 수선 일을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두 수선 일은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고 수술하는 일을.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죠.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의원들이 링컨을 조롱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링컨을 조롱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분은 낮다. 여러분, 미국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계급을 뚫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계급사회인데 바로 지금으로부터 훨씬 이전에 그런 백몇십 년 전에 링컨이 살았던 그 시절은 더욱더 어떤 계급사회, 귀족계급, 영국에서 온 귀족들, 프랑스에서 온 귀족들, 네덜란드에서 온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에 가난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귀족들이 얼마나 안 이롭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를 아직까지 신고 있다 하면서,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회적으로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버지한테 구두 수술을 좀 배웠다, 어릴 때. 그래서 누구든지 구두 수술하고 싶으면 나한테 가자, 내가 고쳐줄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트 있게 넘겼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구두 수선공은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누군가 나의 직업,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나의 영역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나이팅게일이죠. 자,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것은 크림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 바로 그 크림 반도, 흑해에 있는 그 크림 반도에 영국의 나이팅게일이 가가지고 간호를 하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아주 엄청난 게임. 근데 이것은 뭐 진짜 뭐 게임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다투는 그런 것을 게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영국이 세계 패권을 다투는 것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러시아는 끝없이 그 부동강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흑해로 내려오고. 그래서 크림 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떤 영국하고 러시아가 싸웠어요. 그리고 크림 반도에 싸우고, 그 다음에 터키 옆에 있는 또 그 터키, 이란 이런 쪽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은 자기들의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독일 이런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러시아 남하하면 우리 식민지 다 빼앗긴다. 끝없이 싸웠어요.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에 나이팅게일이 가니까 엉망인 거예요. 부상병들이 넘쳐나는데 막 그 바닥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 옆에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부상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워서 죽는 사람보다 부상해가 왔는데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했던 거면 청소부터 청소. 빗자루로 썰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그 다음에 피를 닦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와 이제 위급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손을 씻으라. 그때 의사들은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손 씻을 시간이 어디 있냐 했는데 나이팅게일이 안 된다고, 손을 씻어야 된다고. 그래서 손을 씻고 치료하는 것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나이팅게일이 했던 것이 바로 거룩이란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또 역할을, 치료하는 사람, 또 치료받는 사람, 또 깨끗한 소독액을 또 발라주는 사람, 이런 하나하나 체계를 잡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 우리의 삶 현장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질서 있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흥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이라는 입장에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입장에서 기도를 1시간 더 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더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단지 1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시간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뿌듯한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약간의 거룩이라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입니다. 거룩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좀 더 부유해지려면요, 돈 씀씀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부유해질 수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한다, 하고 싶다, 그러면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체계적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변화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부터 문제가 되느냐, 내가 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치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화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허벌 만환경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조원을 들어가지고 그 우주를 관찰하는 만환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실어가지고 우주로 보냈어요. 막상 보내니까 어떤 일이 났냐, 이게 유리로 반사해가지고 그 반사된 것을 또 정보화해가지고 전파로 이렇게 나사 쪽으로 보내는데, 이 유리 기울기가 0.2mm, 그러니까 약간 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0.2mm. 그러니까 그 달을 찍었는데 희미하게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과학자 연구했죠. 이 2mm. 그래서 사람들을 로켓에 실어가 1년 뒤에 실어 보내가지고 교정할 수 있는 유리를 다시 거기에 허벌 만환경을 끼웠습니다. 그러자 아주 선명한 우주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벽한 거룩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요, 우울증 걸리고 완벽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빠집니다. 근데 자기는 완벽해지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려고. 교정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말의 습관을 바꾸고 만나는 친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교정 작업을 해야 돼요. 교정 작업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 매력적입니까? 나쁜 여자가 매력적입니다. 착한 여자보다 나쁜 여자가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착한 여자가 이제 같이 사는 건 편해요. 순종적이니까.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누가 매력이냐? 그러면요, 나쁜 여자가 매력이 있어요. 또 나쁜 남자한테 여자들이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데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난 이걸 바꿔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불같이 이렇게 바꾸는 사람,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어요. 근데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불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해. 단함이 필요합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절교야. 절교도 돼. 난 더 이상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그동안 죄책감으로 가졌던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는 나쁜 사람, 나쁜 여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담긴 거룩의 의미.
질서 있고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입장에서 바로 칼빈주의와 바로 청교도가 나온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소명이 있다. 직업 소명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 성도들을 위고노라 부르는 위고노. 그래서 위고노가 프랑스의 핍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로 가요. 영국으로 갑니다.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강국이 되고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레센, 독일이죠. 프레센이 군사 강국이 됩니다. 프랑스는요, 위고노들이 떠나고 난 뒤에 100년 뒤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바로 어떤 개혁주의자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제 금주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예배드릴 때도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또 나의 취미 생활에서 하나님 거룩을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인간관계를 주셨고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소서. 단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 삶 우리가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미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이란 정부에 의해서 또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이란에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그들은 더 성장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순교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란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전쟁이 그냥 전쟁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란을 자유케 하고 이란을 새롭게 하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이란과의 전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이번 전쟁으로 이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쟁 이란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말은 억압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색출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고난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때 이란의 기독교가 흥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의 부흥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란이 부흥되면 중동이 부흥됩니다. 이란이 부흥되면 아프가니스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부흥되면 우즈벡이 달라질 것이고 터키가 달라질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란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란의 부흥을 주십시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과 은혜 주시고 찬양과 은혜 주시고 또 식사하고 청소를 합니다. 청소 가운데 정말 기분 좋게 함께 연합해서 청소하여서 주일날 화평하고 화목하며 말씀과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일날 복된 주일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번 주일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가운데 주의 승리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부터 예배, 찬양, 설교, 기도, 식사, 대청소 모든 것 하나지는 불편함 없이 화목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상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 들으면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나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때로는 누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력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일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